오늘 본문의 앞에 말씀에서는 이삭이 하나님의 예언과 말씀을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27장은 이삭의 눈이 나이가 많아 많이 어두워졌다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져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이 이제 에서에게 별미를 얻어먹고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셨지만, 이삭은 이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듣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과 몰래 계략을 세웁니다. 이삭을 속여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이삭에게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에서로 변장을 합니다. 에서의 옷과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에서처럼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갑니다. 이제 들어가면서 야곱이 18절입니다.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제 이삭의 대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삭이 분명히 자기 아들인 줄은 알겠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내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들인 것은 알겠지만 명확히 누구라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이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삭이 처음에 야곱이 내 아버지 했을 때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겉모습은 에서처럼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해서 의심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물어봅니다. 20절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갔다 왔느냐, 이렇게 어떻게 속히 잡아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제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야곱도 어떻게 보면 이삭을 속이는데 굉장히 뻔뻔스럽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 대담함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망언까지 꺼리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21절부터는 이삭이 네가 매우 의심스럽다 하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야 해서 만져보고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네가 너무나 의심스러우니까 직접 만져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의 눈이 매우 신뢰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또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져보아도 이 이삭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털로 인하여서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하였다고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하기 전에도 이삭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24절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라고 야곱이 또 대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결국에는 이렇게 거듭거듭 물어보는
이삭의 말에도 야곱이 거듭거듭 속이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삭이 야곱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2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된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축복하게 됩니까? 이삭이 그가 가져온 별미를 먹고 이 별미로 인하여서 축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치 누구가 생각나시는 것 같습니까? 에서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겼던 모습이 마치 이 별미를 먹고 자신의 축복을 야곱에게 하는 이삭의 모습과 이렇게 같이 연상되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이삭의 축복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27절 28절에 보니까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이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특징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기름진 옥토에 한 민족의 생사가 달려있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비뿐만 아니라 그 하늘의 이슬도 매우 중요했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이 표현을 보고 이제 땅의 기름짐을 이제 어떤 옥토를 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비가 적당하게 내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지중해에서 많은 습기를 머금은 서풍이나 서북풍이 가나안 지역의 농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때쯤에는 반드시 이 하늘의 이슬을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또 비가 제때 내리지 않을 때처럼 흉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이 사람들의 능력에 의지한 게 아니라 하늘에 의존해야 되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기 어려운 땅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29절에 보니까 만민이 너를 섬기고 굴복하며 형제들도 너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 우리가 보았던 25장에 리브가가 이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께 들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려고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이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이 언약의 성취자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의 왕권적인 요소가 이 안에 또 녹아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와 널 저주한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이제 이삭에게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을 통해 이제 야곱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또 언약 자손으로 살아가게 될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임이 이렇게 확정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이삭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그런 말씀도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집안이 좀 콩가루 집안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자신들의 근심거리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에서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육적인 즐거움을 위하여서, 또 별미를 얻어먹기 위하여서 축복을 에서에게 에서만 몰래 불러서 이렇게 하려고 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장남 에서는 어떠합니까? 아예 이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팥죽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이나, 또 멸망당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이나, 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나 이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이삭의 아내를 자기 족속에게서 얻기 원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달리 이 언약을 잇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어떠합니까?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남편인 이삭을 아예 작심하고 속이려고 작은 아들과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에서 몰래, 이삭 몰래 철저하게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자신들의 힘으로 쟁취하고자 합니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 또한 리브가와 함께 에서 몰래 이삭을 속이며 하나님을 빙자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이삭을 속인 끝에 축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집안의 모습이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읽는 저희는 참 위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지켜가심으로 이 언약이 결국 성취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 엄밀하게 말하면 그 언약을 받는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실패한다, 너희가 능력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을 만한 그런 자격조차 없다라는 것을 거듭거듭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 신실하심을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잘하는 행동과 의가 아니라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엉망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의 영인 성령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으시겠다라는 것,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가 때론 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인 모습으로 살아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며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에 따라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구조였다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까? 이 아침 이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말로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오늘도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또 그 삶을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